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 총리였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나이가 찼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이제 불러놓고 당부를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훗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전부 이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기를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뭐 임종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땅에다 매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입관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에 자기 해골을 관을 이제 메고 가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맹세까지 이제 시키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분명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후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동안은 이제 자기 형제들, 그들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돌보는데 힘을 다했잖아요. 아무런 배경도 뭐 자기 형제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국 땅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은 애굽의 총리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를 다 돌보는 일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여튼 요셉이 직접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 생전에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되니까 110세의 수한이 다 차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지요. 아니 그동안에는 요셉이 늘 고위직에 있었고 은퇴한 다음에도 늘 이렇게 뭐 국사의 전반에 늘 조언을 하고 그래서 관시할 수가 전혀 없는 입장이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요셉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이 이방 땅에서 이제 자기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해 있겠죠. 그래서 겁도 나고 그럴 텐데 그들은 이제 마음을 안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부모님도 유한한 인간이고 탁월한 우리 형제, 자매, 친구가 있다 해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곁에 계속 남아서
이제 지켜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후에 세상에 남을 자기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 곁에 남아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여기서 요셉이 그 형제들 불러놓고 당부하고 확신한 대로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돌볼 것이 우리의 자손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실 것이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평양에 목회하였던 산정인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에 그냥 결사적으로 신사참배, 무상숭배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막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의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서 그를 여러 번 불러들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강요하곤 했지요. 끝까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해서 해방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옥중 방문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주 몹쓸 짓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이 그분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도 하도 음식은 밥 먹듯 했으니까 옥중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는 고초를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시니까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북쪽은 김일성이 소련군을 이제 등에 업고 들어와서 온 교회들을 핍박하고 주의정들을 압박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때는 기독교 세력이 강했으니까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북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안 되겠다 경쟁자니까 백성들의 힘을 얻으니까 기독교 인사들을 전부 불러들이고 압박을 하고 자기들에게 찬동하려고 계속 이제 회유와 그리고 협박과 체포 이런 것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는 그 어떤 위상이 대단한 것을 아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또 많은 돈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때 이제 원수 적자 대적 적자에다가 날산자 적산가옥이니까 일본 집인 거죠. 적들이 놓고 간 집인 그 적산가옥을 이제 탈출해서 아무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적산가옥을 땅 집문서도 가져오고 이걸 여기서 쓰라고 논문서도 갖다다 주고 그러면서 이것은 김일성 장군님이 주신 재산이니까 받으시라고. 근데 오정모 사모님은 딱 거절한 거예요. 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제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한 그 일은 애국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는 일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속내를 아니까 오정모 사모님은 그 몸이 다 아파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단연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다 흩어지고 몸을 피하고 그랬던 아들들 가운데 한 아이는 뭐 어리니까 늘 데리고 있었던 분이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조광조라는 소년이 그 곁에 지켜보는데 너무 이제 어머니의 행동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일제 때 뭐 학교도 못 갔거든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집안에 자녀라고 해서 교육 자체를 이제 거부를 못하도록 이렇게 내쫓으니까 공부도 못했고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공부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고 어머니도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병원도 좀 많고 치료도 받고 그 돈이 필요한데 그걸 저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할 이유가 있나. 손인인데도 생각이 뻔하니까 그 곁에서 속이 상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막내 그 조광조,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 그 원래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이들 낳고 그 아이를 돌보고 계속해서 뭐 친아들처럼 막 사랑하면서 돌봤던 아들이니까 더군다나 막내는 뭐 어디 떠돌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곁에 늘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소년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너의 재산 상속 재산이란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후손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는 이 말씀을 그에게 묵상을 하면서 이걸 꼭 붙들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 교회장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여기 있다가는 죽겠거든요. 형님 한 분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있고 그래서 남은 형은 또 서울 쪽인가 살았어요. 다른 형들이 다 흩어졌다가 그러다가 서울 쪽에 한 분이 산다는 것을 알고 이분도 이제 북한을 넘어요. 소년이 이제 북한을 넘어요. 있어봐야 뭐 어머니도 세상 떠났으니까 이 세상에는 살 희망도 없다 싶어서 떠나봐요. 서울에 있는 형님들에게 잠깐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혼자 지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더군다나 실어증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그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갔다가 몹쓸시를 당해서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도 고문당하지 어머니도 할머니도 고통을 당하지 직접 눈으로 본 마당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잃어버려서 실어증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이 다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짱 말라고 그러던 이 소년에게 희망이 하나 생긴 게 이제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은행원이었던 자매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늘 그 은행 앞에 가서 있다가 얼굴이나 한번 보는 것이 희망인데 누가 결혼을 그런 아이를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딱 잘라 부모님, 그 친정 부모님 되신 분들은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하도 이제 뭐 아무리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은행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얼굴이나 보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집안에 그 기독교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안이 그 소식을 전해주기를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면 선볼 필요도 없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처자의 자매의 어머님이 불러놓고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결혼식 교회당을 알아보니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다 서울 서대문 어딘가 거기서 교회에서 다 알아놓고 준비를 다 시켜주고 그렇게 결혼식을 막 서둘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 도와주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알지요. 그러면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면서 나중에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중견기업의 대표까지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신앙 좋은 청년들을 위해서 돕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책도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평안하게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지. 물론 북한에 남았던 그 전도사님도 역시 또 순교를 하고 그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분 가정은 참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의 후손들을 돌봐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앞길에 열린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이미 책임져 주시고 계시니까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가 섬기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